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장소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축복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장소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소에서 놀라운 횡재, 놀라운 축복을 받은 올리온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은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귀신에 들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라면 이 여자의 가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요 결혼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귀신 들리거나 몸이 앓은 사람은요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고통으로도 1년, 2년, 3년, 5년을 이렇게 병과 그리고 힘듦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그녀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이 귀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 우리 사실은 힘들 때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뭔가 앞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은 지금 현재 좋지 않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이 아플 때가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꾸 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항상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향해서 내 자신이 희망이 없다고,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요 어쩌면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녀가요 결국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니까요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24년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2025년 올리온의 축복으로 항상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대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장면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으로 1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도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일 동안에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요,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지만 11절과 16절의 두 번의 언급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11절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누가는 원래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과거에 주님께서 18년 동안 그녀가 마귀에게 고통받는 여인이었다고 16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알지 못했다는, 그녀가 그냥 힘들구나, 힘든 여인이구나, 뭔가 몸이 구부러져 있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고 18년 동안 힘든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고통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녀는 허리가 굽고 앓는 병자라는 것밖에, 그녀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픈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한 거, 문제가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단박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완벽하게 보시고 바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 걱정과 한숨, 서름과 위기를 어느 누구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열등의식도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갈등조차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우리 교구 집사님들도, 나의 순장도, 나의 조장도, 심지어 나의 사역자도 어떨 때는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더 밝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을 감추고 싶으니까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수치를 당한 것 아무도 모릅니다. 지친 이유도 아무도 몰라요. 나조차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만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만은 나의 갈등을 알고 계세요. 나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나의 힘든 점을 알고 계세요. 사역자에게도, 내 순장에게도, 내 친한 집사님에게도 알지 못한 사실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마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귀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도 덜어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간절히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2025년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라는 곳이었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에 그녀도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황은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녀는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회당에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회당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가다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해도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그녀는 진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고 내가 절대로 주의 전에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복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까지 해서 신년 축복성회가 마무리되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나와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거하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빈 껍데기처럼 예배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올해 2025년에 해야 될 일은요, 계속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은혜가 없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기도의 간격도 없어요, 예배의 간격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명도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사명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조용히 편하게 다니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닌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어쩔 때는 불평이 더 있고요,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문제는요,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껍데기로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혹시라도 빈 껍데기로 주의 전에 나올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도 한때는 뜨거웠지, 나도 과거 너무나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했어. 혹시 내가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열심히 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 이런 다짐이,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의 간격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간격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을 다닐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점점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녁 아울 중부마다 와서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로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2025년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더 말씀의 자리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날 회복시키시고 날 사용하시고 날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올리원의 축복을 거머쥐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첫 번째 토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올리온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작정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빼고 간 기도 제목들 아버지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신년 축복성의 송구영신 예배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아프신 다리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이제 내일 주일 말씀도 마지막 정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숙면을 취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리의 화상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올리언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토요일 날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아버지 매일같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발에 얻은 아버지 화상 좋은 화상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육신으로 아버지 힘들지 않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신년 5가지 기도 제목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감으로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